예. 영성학,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에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 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시작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 사랑은 어떤 것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 어떤 시작,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열매지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동으로, 삶 속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행동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와 원인에 대한 결과지요. 나무의 됨됨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고, 사람의 됨됨이는 그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열매는, 행동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됐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오늘은 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기쁨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실생활에 적용을 했고 실천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기쁨을 충만케 하사, 물론 여기서 기쁨과 평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아주 넘치도록 아주 많이 맺히면은 좋지요. 농사를 지으면 그것이 어떤 농사든지 간에 씨 한 개를 뿌리면 30배, 60배 혹은 100배니까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적어도 100배까지. 그러니까 하나를 심었다고 그래서 아니면 뭐 나무가 한 그루라고 그래서 하나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니까 조금 심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추수의 법칙, 이 농사의 법칙은 이게 우리
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꼭 좋은 것만 넘치도록 거두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넘치도록 거둬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선행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행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어야지 육신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또 크리스찬으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사람이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살아요. 그렇지만은 크리스찬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joy입니다. joy. OI. joy. joy와 happy는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한국말에는 뭐 기쁘다, 기쁘다, 기쁨, 기쁨 단어가 그렇게 좀 분리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영어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건 joy란 말이에요. joy. happy하고는 뭐 같아. 결론적으로 뜻은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joy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넘쳐나는 기쁨이에요. 오케이. 내 마음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와서 내 주위와 내 옆에 사람들까지 다 기쁘게 하는 것이 joy예요. 마치 물이 이렇게 샘에서 솟아나는 것 같은, 내 마음 속에서 스프링클러가 장착이 돼 있어서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쁜 마음을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도 기뻐질 수 있는 넘쳐 나오는 기쁨. 넘치기 위해서는 꽉 차야 돼. 큰 통이 있는데 거기서 간신히 뭐 반이나 뭐 조금 바닥에 아니면 뭐 많아야 뭐 한 70% 하다못해 90% 찼다고 그래가 넘치진 않아요. 넘친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이 사이즈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넘치는 거지. 속은 텅텅 비어 있는데 겉으로 넘칠 수는 없거든요. 그 joy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 그득 차서 내 마음에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그 물 얘기, 예수님께서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 뭐 당신은 유대인 같아 보이는데 나같이 당신네들이 천하게 보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뜸 야, 이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고 목마르면 또 마시고 마시고 나서 목마르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다시 와서 길러가고 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샘솟듯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수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넘쳐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뭐 선지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당신 뭐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무슨 물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설명이 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한번 먹으면 생수가 샘솟듯 나온다.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뭘 가리키는 거라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깥의 기후나 온도와 상관없이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오는 기쁨을 갖게 된다. 해피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면 기뻐.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지면 기뻐. 그때는 해피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You make me happy지. 들어오는 기쁨이죠. 그러면 안 들어오면 안 기뻐. 저희하고는 달라요. 이게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해피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기쁘고, 없으면, 들어올 게 없으면 해피하지 않아. 해피는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조이는 넘쳐나니까 밖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에서부터 넘쳐나오는 기쁨이니까. 이것이 성령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의 기쁨의 방식입니다. 그 좀 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어로는 Rejoice in the Lord always. Always. 여기서는 always 이건 복수고 그러니까 항상이 되는 거야. always 그 다음에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든 모든 경우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이지. 그 얘기는 내가 기뻐할 만한 상태가 됐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춥든지 덥든지 기후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불든 상관이 없어. 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마치 스프링쿨러가 장착이 된 것 같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우물이 있어서 샘이 솟아나는 것 같은 기쁨이니까 밖에 온도하고 밖에 기후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사시사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라이프 타임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내재한 그리스도인의 결과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을 했는데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데 우리가 여기서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again 그랬어요. 다시 말하는데 I will say 그랬어요. again I will say 내가 다시 말하는데 반복해서 rejoice 기뻐하라.
항상 기뻐라라고 말하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또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성령에 감동해서 빌립보 크리스찬들에게 기뻐하라라고 편지를 보낸 이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감옥, prison cell.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다시 또 얘기하는데 기뻐하라. 자, 오늘날의 어떤 크리스찬이 과연 몇 명이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강조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바울과 같은 처지에 놓여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면 과연 어떤 내용의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눈앞에 놓고 쓴 빌립보서의 모든 챕터, 장에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의 대답은 기뻐하시오. 제가 곤장을 39대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오. 제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오.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냉장고가 텅텅 비었고 쌀통에 쌀이 바닥에 났습니다. 기뻐하시오. 제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네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오. 제가 직장에서 레이업,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뻐하시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기뻐하시오. 제가 암 판정을 받고 이제 뭐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기뻐하시오. 제가 농장을 하는데 올해는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오. 과수원을 하는데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한다 해도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한결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시오.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joy, happy 말고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인가? 자, 우선 이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고. 보세요. 죄를 짓는 것은 어느 만큼의 어떤 기쁨이 있긴 하고, 어떤 기쁨이 있긴 하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끌리기도 해요. 뭐 익사이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곤충 강도를 했는데 그 익사이링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 했다는 거야. 돈이 필요하고 뭐 먹을 게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익사이링한 어떤 그 흥분하는 어떤 그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서 곤충 강도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응? 막 무작위로 총을 쏘면서도 그냥 그 어떤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죄를 지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쾌감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길게 계속되지는 않아. 세상에서 어떠한 그 세상적인 환락을 누리면서 뭐 파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일리걸 드럭도 쓰고 뭐 술도 마시고 뭐 하면서 뭐 음악을 크게 틀고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놀면서 어떤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기쁨은 아니면 세상적인 기쁨은 얼마 가지를 못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져서 육체적 고난을 겪으면서 즐거워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니까,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까 기뻐한 거지.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채찍은 그 가죽끈 끝에다가 쇠붙이나 아주 단단한 날카로운 쇠붙이나 그 다음에 동물의 그 단단한 뼈를 이렇게 매달아서 등에다가 때렸어요. 그러면 척 감기지요, 몸에. 그래서 때리고 나서 몸에 척 채찍이 감기면 그걸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근데 그거를 39대씩 39대가 맥시멈이죠. 39대씩 얻어맞고 맥시멈으로 얻어맞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몽둥이 찜질을 또 당하고 나서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아주 그 추운 감옥 깊은 곳에 그냥 집어넣어놓고 부풀어 오르는 그 상처를 그대로
뭐 약을 바르거나 뭐 이렇게 물로 뭐 찜질을 하거나 할 수도 없고, 또 밥도 굶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기쁨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가 없어. 원망하고 이를 부드득 깔고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항상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채찍질과 굶주림과 뭐 배가 파손돼서 아니면은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의 죄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찢기고 창에 허리를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 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joy가 샘솟듯 한 것입니다. 해피를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뻐할 수 없어요. 당연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어떠한 뭐 말초신경이나 신경을 자극하는, 아니면 뭐 세상적인 방종하는 결과에 의한 기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내 주위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새벽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누가 꺼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기쁨과 행복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그 마음 속에 존재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의 세상적, 쾌락적, 임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참 진리의 근거를 둔 기쁨. 닳거나 줄거나 없어지거나 증발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항상 기쁜 상태 그대로 있는 기쁨.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의 기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그랬고 1세기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닮아가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소망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금생과 내생의 구분이 없는 변함없는 영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나오는 욥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그 얘기는 빨가벗고 태어났은즉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빨가벗고 태어났은즉 그 얘기예요.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빨가벗고 그냥 빈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빨가벗고 왔으니까 빨가벗고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그랬어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났어. 그래 갈 때도 빨가벗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뭐 수의 한 벌은 입고 가. 예, 그렇지만 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뻐함의 중요성을 아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무덤에 갖다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그 썬데이 모닝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을 발라드릴까 하고 왔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천사들이 알려주니까 혹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알리러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 광경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나와 있거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보세요.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크리스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근거를 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장사 지내셨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죽음, 장사까지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해? 장사됐다. 그 얘기는 죽어서 무덤에 갔어. 그래 끝났어.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초상집에 가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여기 나오거든. 그 다음이 부활이거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끝났는데 소망이 없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근거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거야말로 산소망, 이렇게 산자가 들어가야 돼, 소망에. Living hope. hope은 hope인데 소망은 소망인데 그냥
이 세상의 소망은 뭐 찌그러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니까 산 소망이고, 호흡은 호흡인데 사라지지 않는 호흡이니까 living hope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산 소망이라고. 산 living hope. 왜?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rejoice 첫 마디 말씀이 왜 살아났지 않냐? 나를 믿는 너희도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의 근거를 둔 기쁨,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이 세상 끝날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참 소망의 근거를 둔 그리스도의 기쁨, 이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 내가 세상에서 뭘 잘 되고 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잘 돼서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근거를 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장사할 때는 깜깜하지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어. 나는 죽었구나. 실제로 죽었다.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 이게 맥박이 펄스가 그 펄스 기계에서 뛰다가 띠 하고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제 끝났다는 거야. 죽은 거야, 완전히. 그런데 완전히 멈췄던 심장 맥박이 다시 뛰어. 그리고 절대로 멈추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의 그 열매는 그저 뭐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뭐가 잘 되니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근거를 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날의 확신을 가진, 소망을 가진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기쁨의 열매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근거를 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